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랐다 그랬죠. 그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인해서 그는 일찍 죽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었죠.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는 마지막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마도 이제 엘리야는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지금 길갈에 있었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뭐라고 말을 한 거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여기 그냥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이 문구는요,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맹세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또 당신의 살아있음을,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맹세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 스승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는 남은 시간 동안에 스승하고의 시간을 더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스승이 떠나가게 되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니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된 거죠.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약 24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발걸음으로 가면은 한 6시간 정도 꼬박 걸어가야 되죠. 아마 반나절은 좋게 그 이상도 걸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베델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선지자의 생도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했던 시기에 당대 위대한 선지자였었던 과거의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엘리야,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고 배우기 위해서 각처에서 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떠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생도가 있는 그 학교 있는 지역을 돌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를 향해서 말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걸 당신은 아십니까? 이거를 지금 물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아하,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다는 이 내용을 아마도 성령께서 그 전에 이 선지자의 생도 중에 몇 사람에게는 알려주셨나 보거나 계시를 주셨나 보거나,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너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괜히 그걸 여러 사람들, 백성들한테 많이 알려서 동요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스로 간 데가 어디였는가 하니,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이동을 하죠.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역시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거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니까 또 거기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 난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엘리사를 향해서 했던 말을 또 반복을 한단 말이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갈 테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붙잡죠. 마치 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스승을 꼭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맨 마지막 간 곳은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똑같이 말을 했죠. 똑같이 말을 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하고 나서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50명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이제 좌우로 치는 거죠. 마치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이제 겉옷을 둘둘둘 말면 지팡이 비슷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그 둘둘만 옷을 가지고 좌우로 쫙쫙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거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듯이 또 이 요단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멈춰서 그들이 건너갔듯이 그렇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건너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탁월한 능력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뭘 묻는가 하니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뭘 물어봤죠? 내가 이제 곧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가기 전에 너에게 하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엘리사가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가 당신보다도 훨씬 2배나 더 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이 갑절이라는 말은 장자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장자.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장자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배의 유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영적인 장자로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즉 선지자 제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를 영적인 후계자로 삼아 달라라는 얘기. 그래서 다른 선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갖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요청을 한 것은 교만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후계자로서 능력이 없는데 당신은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내가 당신의 뒤를 쫓아가려면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2배의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뭐라고 한 거죠? 네가 힘든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셔야만 되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네가 만약에 그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2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서는 2사람을 이렇게 서로 분리를 시켜놔서 떼어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 주의 선지 엘리자 병거 타고 올라가 그렇게 찬송가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병거 타고 올라간 걸로 알지만 성경에는 이제 병거를 탔는지 안 탔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분명한 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엘리사가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면서 그 떠나가는 엘리야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승천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에녹이 그랬죠. 네, 에녹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되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을 정말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뭐가 떨어져 있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이 어떤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과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불렀을 때 그 12겨릿소를 몰고 있을 때 쫙 던져서 불렀던 바로 그 겉옷입니다. 또 둘둘둘 말아가지고 오늘 또 쫙쫙 해가지고 물을 갈라놨던 바로 그 겉옷이, 그 능력의 겉옷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자기도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촥촥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떨어져 있던 선지자 생도들이 이것을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구했었던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지금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에게 건장하고 용감한 청년들이 50명이 있는데 이 청년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좀 찾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마 사막 어디나 광야지대에다가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청년들 보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갈 거 없다. 필요 없다. 못 찾는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생도들은요, 아마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원래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또 여기 있다가 엉뚱한 데 가 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받으셨는데 그의 영혼만 받으시고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이 함부로 유기되면은 그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얼마나 세게 주장을 했던지 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주장했다 말하는 거니까 민망해서라도 더 이상 거절 못할 정도로 막 세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 가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뭐라 그랬냐? 없다고 말했잖아. 다시 한번 이 엘리사의 영감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부어진 것을 다시금 또 증명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난 엘리사의 모습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마지막으로 말을 했을 때 엘리사는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노후가 보장되는 안락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풍부한 재산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건강의 복을 달라고 장수의 복을 달라고 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세상의 명예를 그가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죠. 그 대신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자기가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는 너무너무나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지금 이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나한테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엘리사가 구했던 이 기도, 이 마음의 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원은 참으로 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 같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감, 성령의 지혜, 이것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알았어요. 엘리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야가 그동안 감당했던 그 귀한 사역을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한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까지도 다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 때 비로소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영적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먼저 붙들기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제가 이제 쓰기 좋아하는 게 감사 수첩에다가 이제 감사 제목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도 감사 제목을 쓰고 있는데, 제가 무슨 감사를 그날 쓰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열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그날 쓰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더 깊이 알았으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참 무궁무진한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남은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물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 깊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날 감사 제목을 쓰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이것이 꼭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제목이 필요한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 승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이 소원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은사,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